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면 사람이 땅에 묻힌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일 존재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힌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이 부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재림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냥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참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비행기가 안 보여요. 왜요? 구름에 가려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거죠. 승천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기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도 더욱 역사적 사실로 확실해졌어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부활한 몸으로 한 10번 정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가 사라지시고 보여주셨다가 사라지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보여주셨다가 사라지시고 보여주셨다가 사라지시고 이랬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부활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을 때에 문 잠겼는데 오시고 너희들 편안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좀 이따 또 가시고,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들에게는 정말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계셨다면 제자들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진 거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갑자기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름을 뚫고 이제 더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구름 가운데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신없이 그냥 예수님 가시는 것만 쳐다보는데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은 천사란 말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줍니다. 이제 부활하신 제자들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가신 것을 본 다음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역사는 끝났고, 예수님의 역사는 끝났고, 구름 속에 나타난 그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천사들의 말을 그들은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집에 우리의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장차 우리가 갈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가 준비가 다 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이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와서 그 준비된 처소에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6일 동안 만들었어요. 6일밖에 안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장차 우리가 가서 거할 그 처소는 주님이 가신 후로부터 지금 2000년 동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2000년 동안 준비한 그 처소가 어떤 처소일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던 적이 있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의 변화산의 그 모습, 그 환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우리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그 주위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베드로는 그곳에 장막 셋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랬던 거예요. 잠깐 동안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곳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다면, 아니 앞으로도 더 준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천사들의 이 말을 들었어요. 다시 오신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비했던 모든 집들, 예비한 모든 처소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는 대리석으로 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교회 비까비까하게 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면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미국 땅에다가 교회 건축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각오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질 돈 있으면 선교지에다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교회를 내 손으로 짓지 않는 교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큰 교회를 왜 주실까? 다른 목사님 교회 가보면 한 5, 60명 앉으면 꽉 차게 보이는 그런 교회도 많던데, 근데 우리 교회는 우할에 600명을 앉게 하는 교회를 주셨는데, 주님,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은요, 매일 목요일 날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앉은 그 의자 하나하나 손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보내주세요. 잃어버린 영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하루는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밑에부터 위에까지 늘 마음에 유혹이 와요. 야, 너 2층까지 갈 필요가 있냐? 1층만 안수하지 2층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래도 다 합니다. 2층에 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당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이 예배당,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리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부담이 돼요, 저한테는. 저는 이 땅에 교회를 짓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미국 교회들 정말 얼마든지 새들어 살고 얼마든지 같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뭐하러 이 땅에다가 우리가 교회당을 비까비까하게 집니까? 만일 질 일이 있다면 정말 텐트처럼 가볍게 가설물 교회처럼 그렇게 짓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사라지게 하나님은 내가 짓지 않는 교회를 2번이나 주시더라고요.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2000년 되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또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재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때문에 많은 학설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몰트만계 독일의 학자 몰트만,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안 오니까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재림을 신화하는 거예요. 신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주는 교훈을 가지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 요즘 신학교들, 이런 계통의 신학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화, 재림이 주는 교훈만 얻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림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서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죠. 앞으로 2000년이 지났어요. 아니 3000년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한 그 약속, 죽는 순간까지 믿고 죽으면서 기다리고 죽고 기다리고 죽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2000년이 되어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 1000년 하루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억은 1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1원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도 못 돼요. 점. 재림에 대한 시기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재림 시기.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재림 시기가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것 없어요.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시기를 가지고 논하는 데는 쫓아가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재림의 징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 때 되면 이단에 미혹될 것이라고 말해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전쟁, 난리들이 막 일어나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뭐 유니온 이런 거 없어져요, 여러분. 벌써 깨졌잖아요. 세계의 유니온은 깨졌어요,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요즘 거의 보면은 지진과 기근, 그 소식 없어질 때가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목적을 두고 살면서 깨달으라고 전하는 노아의 그 음성, 깨어나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노아 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가까운 때에 그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래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다가 먹고 살 것을 저축하고 이 땅의 소유를 만들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쥐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에 노티스 주고 오지 않죠. 내가 언제 갈 거야? 그러면 경찰 배치해 놓지. 노티스 안 줍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언젠가 그건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젊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도둑처럼 가게 되고 도둑처럼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쳐다보는데 한참 쳐다보고 주님은 사라졌어요. 근데 천사들이 해주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천사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렸을 거예요. 그들이 본대로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기독교를 명상의 종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맞으러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다리자,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다미선교라고 해서 뭐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정말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간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산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흰옷 입었던 분 안 계신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휴거됐는지. 진짜 예수님 곧 오신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다 갖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주고 이래저래 나누어주고 네 것 내 것 없고 그렇게 살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 돈 떨어지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셔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서 다 흐트러 버려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면 그건 가짜인 줄 아세요. 무슨 유혹을 해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가족 잘 먹여 살리고,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잘 사셔야지. 다 헌금해버리고 나머지 동냥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만사 제쳐놓고 금식이나 하고 철야나 하면서 망연히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명상이나 하면서 기다리는 식으로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재림에 일어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남자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자들은 맷돌을 열심히 갈았어요. 집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재림을 말하는 때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일 안 하려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림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재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재림할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올 때까지 일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충성스럽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이 뭘까?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는 것. 마태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가만히 있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복음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남았으며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억력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하루에 25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25만 개의 세포가 죽어가. 기억력이 그렇게 감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 좋을 때에, 총명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좀 있다가 늦을 수 있어요. 늦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리 힘 빠지고 기억력 남아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나올 힘 있을 때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총명 있을 때에 열심히 성경도 보시고 찬송가도 외우시고 그러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승천하신 주님,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믿고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도 말세가 되면 한자리에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성도들의 있는 모임도 이제 크로스예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모이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루라도 더디 오심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하루라도 더디 오심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 오늘 하루 또 늦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재림을 늦추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면 내가 가게 됩니다. 나의 남은 삶을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